살면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 베풀고 돕는 것이 미덕이라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남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빈바루로는 누구에게도 공양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바루를 가득 채워야 넘치는 복덕으로 남에게 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나를 먼저 챙겨야 하고 어떻게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먼저 채워라. 그래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비심을 키우려 노력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나중으로 미루며 정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법신은 텅 비어버리고 정작 나 자신은 번뇌에 휩싸여 쓰러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결국 남도 돌볼 수 없다고 대승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빈바루로는 아무에게도 공양을 나눠줄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이 공덕이 없다면 남에게 보시할 복덕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빈바루로는 보시할 수 없다. 공양이 가득 담긴 바루는 조금씩 나눠주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 바루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한 자만이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법화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채우고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비로소 남에게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희생한다고 남이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고행하면 상대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할수록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무명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라 금강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야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 내가 건강해야 남도 제도할 수 있다. 사대가 조화롭지 못하면 일상생활조차 힘듭니다. 온이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면 남을 제도하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색신과 법신을 잘 돌보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라고 아함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비로소 남에게 손을 내밀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 내 수행이 우선이다.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해탈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번뇌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남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보리심을 먼저 키워야 남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고 화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사는 것이 공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수행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반야입니다. 다섯 번째, 바루가 넘쳐야 보시할 수 있다. 바루에 공양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칩니다. 그 넘치는 공양으로 남에게 보시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억지로 바루를 기울여 마지막 한 알까지 쥐어짜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풍요로워야 남에게도 풍요를 나눠줄 수 있다고 유마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바루를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쳐흐르는 복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6번째, 나를 채우는 것은 아상이 아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을 챙기는 것을 탐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번뇌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열반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은 남을 위한 수행 과정입니다.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도 충만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7번째, 먼저 나를 자비하라. 자기 자신을 자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자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남이 나를 소중히 여겨줄 인연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능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것에서 모든 보살행이 시작됩니다. 8번째, 내 길을 지켜야. 사람의 정기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에게 베풀다 보면 어느새 나는 기력이 소진됩니다. 한계를 넘어서까지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근기를 알고 그 범위 안에서 베푸는 것이 지혜라고 중론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지키면서 여유 있을 때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9번째, 중도를 유지하라. 나만 챙기는 것도 문제지만 남만 챙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입니다. 나와 남 모두를 존중하며 균형 있게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이 가장 현명한 팔정도라고 초전법륜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되 남도 함께 배려하는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번째, 바루가 넘칠 때 보시하라. 억지로 바루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 바루가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넘칠 때 그 넘치는 공양으로 보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무주상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유 있을 때의 보시가 진정한 공덕이라고 보살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 베푸는 것, 그것이 나와 남 모두를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나를 먼저 채워라. 그것이 남을 제도하는 첫걸음이다. 살면서 우리는 착한 수행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푸는 것이 보살행이라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남만 챙기다 보면 결국 나는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공양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그릇을 가득 채워야 넘치는 복덕으로 남에게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빈바루로 남에게 베풀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채우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내 수행을 지키세요. 그렇게 내 바루가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오르는 공양으로 남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희생하지 마라. 많은 수행자들이 나를 희생하면 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남을 돕는 것은
모래 위에 사리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를 먼저 단단히 세우고 그 위에서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근기를 알아라. 사람은 누구나 근기가 다릅니다. 무한정 베풀 수 있는 보살은 없습니다. 내 근기를 넘어서까지 베풀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그릇을 알고 그 범위 안에서 보시하는 것이 반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방편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방편으로 거절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면 결국 내 수행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내 정진 시간을 모두 쓰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수행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은 가장 귀한 보배이니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을 돌봐라. 남을 돕다가 내 마음에 번뇌가 일고 심신이 지치면 안 됩니다. 나의 청정심도 소중하고 나의 보리심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남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 번뇌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 몸을 챙겨라. 사대가 조화로워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다가 내 색신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수행을 잃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법선의 도구이니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내 몸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내 수행이 최우선이다. 내가 깨달아야 남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번뇌에 휩싸인 사람은 남에게 열반을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해탈해야 세상의 해탈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수행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나를 채우는 방법을 찾아라.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채우는 방법은 수행자마다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법문을 찾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의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보시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나를 채우고 그 다음 가족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열 번째, 넘치는 것으로 보시하라. 억지로 쥐어짜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으로 보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무주상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유 있을 때의 보시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바루가 가득 차서 넘칠 때 그 넘치는 것으로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빈 바루가 아닌 넘치는 바루로 보시하라.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베풀라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자비롭게 살라는 법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풍요롭지 않으면 남에게 풍요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 바루로는 아무에게도 공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바루를 가득 채우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수행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내 바루가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 넘치는 공양으로 남을 제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빈바루로 남에게 베풀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채우고 넘치는 것으로 보시하세요. 그것이 나와 남 모두를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남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 과정입니다. 내 바루가 가득 차야 비로소 남에게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살지 마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채우세요. 그렇게 넘치는 자비로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 가세요. 나부터 챙기고 남을 제도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보살행입니다. 자리이타의 정신,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자리이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타만을 강조하며 자신은 희생합니다. 하지만 자리 없는 이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해야 남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깨우치고 그 다음 중생을 깨우치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이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리하고 그 다음 이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리 없이 이타는 불가능하다.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 어떻게 남의 번뇌를 끊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진흙탕에서 나와야 남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자리는 이타의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자리가 곧 이타의 시작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을 돕는 길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평안합니다. 내가 번뇌에 휩싸이면 주변 사람들도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수행하면 그 공덕이 7대에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수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자리와 이타는 둘이 아니다. 자리와 이타를 별개로 보면 안 됩니다. 자리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이타가 일어납니다. 마치 등불이 밝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히듯이 내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남도 이롭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등불이 되면 자연히 남에게도 빛이 됩니다. 자리와 이타는 하나의 수행입니다. 네 번째 자리를 완성해야 진정한 이타가 가능하다. 급하게 이타만 추구하면 결국 자신도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먼저 자신의 수행을 완성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배를 튼튼하게 만든 후에 중생을 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튼튼하지 않으면 중생을 태우다가 함께 침몰합니다. 자리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이타의 길입니다. 5번째 자리는 이기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추구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자리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리는 남을 더 잘 돕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정화해야 남을 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는 이타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신을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6번째 자리와 이타의 균형을 맞춰라. 자리만 추구하면 독각이 됩니다. 이타만 추구하면 자신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리와 이타의 균형,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너무 자신만 챙기지도 말고 너무 남만 챙기지도 마세요. 균형 있게 정진해야 합니다. 7번째 자리가 깊어질수록 이타도 깊어진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비심도 깊어집니다. 내가 많이 깨달을수록 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깊어지면 자비도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는 이타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더 깊은 자리를 위해 정진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이타도 깊어집니다. 8번째 자리 없는 이타는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으면 곧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오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는 이타의 뿌리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세요. 그래야 오래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9번째 자리는 평생의 과제다. 자리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나를 돌보고 매일 수행하세요. 자리는 평생의 수행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10번째 자리 이타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자신만 챙기는 것도 아니고 남만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 이타,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 이타가 완성되면 성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 이타를 실천하세요.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공덕을 쌓는 올바른 방법, 무주상보시를 행하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풀면서 집착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상대가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무주상보시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되 베푼 것을 잊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첫 번째, 베풀되 집착하지 마라. 보시를 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고마워해야지, 이런 생각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풀고 잊으세요. 그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두 번째,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푼 순간 잊어버리라 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베풀고 잊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세 번째, 보답을 기대하지 마라. 베풀면서 보답을 기대하는 것은 장사입니다. 보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 하셨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듯 베푸세요. 네 번째, 베푸는 나도 없고 받는 상대도 없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륜청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나, 받는 상대, 베푸는 물건, 이 셋이 모두 공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베풀어야 진정한 무주상 보시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듯 베풀어라. 억지로 베푸는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넘쳐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샘물이 저절로 흘러넘치듯 베풀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넘칠 때 베푸세요. 여섯 번째, 분별심 없이 베풀어라. 이 사람에게는 베풀고 저 사람에게는 안 베푼다. 이것은 분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 하셨습니다. 분별 없이 베푸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일곱 번째, 여유 있을 때 베풀어라. 억지로 베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라 하셨습니다. 힘들게 억지로 베풀지 마세요. 여유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베푸세요. 여덟 번째, 작은 것부터 베풀어라. 큰 것을 베풀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베푸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소중하다 하셨습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홉 번째, 지속적으로 베풀어라. 한 번 크게 베푸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작아도 좋으니 꾸준히 베푸세요. 그것이 큰 공덕을 만듭니다. 열 번째, 베품 자체를 즐거워하라. 베푸는 것을 의무나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베푸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공덕이 크다 하셨습니다.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세요.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번뇌를 다스리는 법, 탐진치를 경계하라.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삼독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면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과 탐욕은 다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지혜이고 탐욕은 번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독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탐욕에 빠지지 마. 나를 챙기다가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챙기세요. 그 이상은 탐욕입니다. 두 번째, 성냄을 조심하라. 나를 챙기다가 방해받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침해한다, 내 것을 빼앗는다, 이런 생각에 성냄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자비심으로 대하세요. 세 번째, 어리석음을 버려라. 나를 챙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음입니다. 나만 중요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상을 내려놓아라. 나라는 집착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를 돌보되 나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아상을 내려놓으세요. 다섯 번째, 집착을 버려라. 나를 챙기다가 집착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것, 내 시간, 내 공간, 이런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챙기되 집착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비교하지 마라. 나를 남과 비교하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런 비교는 평화를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내 길을 가세요. 일곱 번째, 욕심을 절제하라.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면 번뇌가 생깁니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알아야 평화롭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세요. 여덟 번째, 원망하지 마라. 나를 챙기지 못한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독약이라 하셨습니다. 원망하면 내 마음만 상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아홉 번째, 교만하지 마라. 나를 잘 챙겼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수행을 잘한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은 추락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겸손하세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세요. 열 번째, 번뇌를 관찰하라.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수행의 기초 사성제를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첫 설법에서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진멸도 이 네 가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도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사성제를 통해 나를 돌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 모든 존재는 고통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고통이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직시하세요. 두 번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나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도 집착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 착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이 나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멸성제,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 나를 제대로 돌보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열반입니다. 나를 돌봄으로써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성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팔정도가 그 길입니다. 나를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이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돌보세요. 다섯 번째, 정견 올바르게 보라. 나를 돌보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세요. 여섯 번째, 정사유 올바르게 생각하라.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세요. 일곱 번째, 정어 올바르게 말하라. 나를 돌본다고 거짓말하거나 해로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이 복을 짓는다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말하세요. 여덟 번째, 정업 올바르게 행동하라. 나를 돌보되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세요. 아홉 번째, 정명 올바르게 생활하라. 나를 돌보는 삶이 올바른 삶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활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생활하세요. 열 번째, 정정진 올바르게 노력하라. 나를 돌보는 것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노력하세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 팔정도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올바르게 돌보는 것이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팔정도를 통해 나를 돌보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념 올바르게 기억하라. 나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 순간 나를 챙기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정정 올바르게 집중하라. 나를 돌볼 때 온전히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강조하셨습니다. 온전히 집중하세요. 세 번째, 나를 돌보는 것이 수행이다. 일상생활에서 나를 돌보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네 번째, 꾸준함이 중요하다. 하루 이틀 나를 돌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꾸준히 나를 돌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 하셨습니다. 꾸준히 정진하세요. 다섯 번째, 중도를 지켜야. 나만 챙기는 극단도, 나를 전혀 챙기지 않는 극단도 피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가 깨달음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균형을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무상을 이해하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나를 돌보는 방법이 내일도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일곱 번째, 무아를 깨달으라.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나를 돌보되 나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무아가 진리라 하셨습니다. 무아를 이해하세요. 8번째 연기를 이해하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남을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9번째 자비를 실천하라. 나를 돌보면서 자비심을 잃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보살의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세요. 10번째 지혜를 키워라. 나를 올바르게 돌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지혜를 키우세요. 보살의 마음 육바라밀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를 완성하고 남도 완성하는 길이 육바라밀입니다. 첫 번째 보시바라밀 베풀매 완성. 나를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으로 베푸세요. 그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낌없이 베풀라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베푸세요. 두 번째 지게바라밀 계율의 완성. 나를 돌보되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이 수행의 기초라 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세요. 세 번째 인욕바라밀 인내의 완성. 나를 돌보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계속 정진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인욕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인내하세요. 네 번째 정진바라밀 노력의 완성. 나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이 가장 큰 적이라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세요. 다섯 번째 선정바라밀 집중의 완성. 나를 돌볼 때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찬란함을 버리고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선정이 지혜를 낳는다 하셨습니다. 선정을 닦으세요.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 나를 올바르게 돌보는 지혜를 키우세요. 부처님께서는 반야가 최고의 지혜라 하셨습니다. 지혜를 완성하세요. 일곱 번째 육바라밀의 통합. 육바라밀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를 완성하면 모두 완성된다 하셨습니다. 통합적으로 실천하세요. 여덟 번째 나를 완성하는 길.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이 성불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세요. 아홉 번째 남을 이롭게 하는 길. 육바라밀은 남도 이롭게 합니다. 나를 완성하면 자연히 남도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타가 육바라밀의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완성하세요. 열 번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육바라밀을 완성하면 깨달음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이 피 안에 이르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정진하세요. 일상에서의 수행 생활 속 불교 실천하기. 불교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도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아침에 발언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나를 잘 돌보겠다고 발언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발언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식사할 때 감사하라.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공양 전 오관계를 외우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식사하세요. 세 번째, 일할 때 마음 챙김하라. 일하면서도 나를 돌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쉬세요. 부처님께서는 일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마음 챙김하며 일하세요. 네 번째, 쉴 때 온전히 쉬어라. 쉴 때는 온전히 쉬세요. 죄책감 없이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쉬세요. 다섯 번째, 관계에서 중도를 지켜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집착도 거부도 아닌 중도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균형을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화낼 때 호흡을 관찰하라. 화가 날 때 호흡을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분노할 때 숨을 세라 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세요. 일곱 번째, 잠들기 전 회향하라. 하루를 마치며 오늘 쌓은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세요. 부처님께서는 회향이 공덕을 배가한다 하셨습니다. 회향하며 하루를 마치세요. 여덟 번째, 걸을 때 수행하라. 걷는 것도 수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알아차리며 걸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경행이 좋은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걷기 명상을 하세요. 아홉 번째, 말할 때 조심하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이 업을 짓는다 하셨습니다. 신중하게 말하세요. 열 번째, 매 순간이 수행이다. 특별한 시간만 수행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세요.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법관법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관찰하면 지혜로 바뀐다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면서 생기는 번뇌도 관찰하세요. 관찰하면 번뇌가 지혜가 됩니다. 첫 번째, 번뇌를 적으로 보지 마라. 번뇌는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번뇌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곧 보리라 하셨습니다. 번뇌를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번뇌를 관찰하라.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를 강조하셨습니다. 번뇌를 관찰하세요. 세 번째, 번뇌의 원인을 찾아라. 왜 이 번뇌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 하셨습니다. 원인을 탐구하세요. 네 번째, 번뇌를 억누르지 마라. 번뇌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압이 아니라 이해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며 대하세요. 다섯 번째, 번뇌와 거리를 두어라.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번뇌와 나는 다르다 하셨습니다. 거리를 유지하세요. 6번째, 번뇌를 에너지로 바꿔라. 번뇌의 에너지를 수행에 사용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보리가 된다 하셨습니다. 에너지를 전환하세요. 7번째, 번뇌를 자비의 기회로 삼아라. 번뇌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타인을 이해하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를 키우세요. 8번째, 번뇌를 무상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라. 번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셨습니다. 무상을 체험하세요. 9번째, 번뇌를 무아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라. 번뇌를 관찰하면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무아를 체험하세요. 10번째,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닙니다. 번뇌를 올바르게 다루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 즉 보리라 하셨습니다. 번뇌를 지혜로 전환하세요. 자비와 지혜의 균형 보살의 길을 걷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지혜라면 남을 돕는 것이 자비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올바르게 도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자비는 오히려 해가 된다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세요. 두 번째, 지혜만으로도 부족하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새의 양날개 같다 하셨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비는 나를 열고 지혜는 나를 지킨다. 자비로 마음을 열고 지혜로 나를 지키세요. 부처님께서는 균형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균형을 유지하세요. 네 번째, 지혜로 자비를 인도하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로 판단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방편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자비를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 자비로 지혜를 따뜻하게 하라. 지혜가 차갑지 않도록 자비로 녹여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 하셨습니다. 자비를 담으세요. 여섯 번째, 나를 돌보는 것이 지혜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알고 돌보세요. 일곱 번째, 남을 돕는 것이 자비다. 넘치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보살의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세요. 여덟 번째, 지혜와 자비는 하나다. 결국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될 때 깨달음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통합하세요. 아홉 번째, 지혜와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라. 특별한 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일상이 수행터라 하셨습니다. 매 순간 실천하세요. 열 번째,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의 완성이다.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성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부처의 경지라 하셨습니다. 계속 정진하세요. 공덕을 회향하는 법 나눔의 기쁨을 알라.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독차지하지 말고 나누라 하셨습니다. 나를 돌봐서 얻은 평화와 기쁨을 중생들과 나누세요. 그것이 회향입니다. 첫 번째 회향은 나눔이다.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이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이 공덕을 배가한다 하셨습니다. 기쁘게 나누세요. 두 번째 회향은 집착을 끊는다. 공덕에 집착하지 않고 나누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공덕이 진정한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세요. 세 번째 회향은 기쁨을 키운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회향의 기쁨이 가장 크다 하셨습니다. 기쁘게 회향하세요. 네 번째 회향은 연결을 강화한다.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라 하셨습니다. 연결을 느끼세요. 다섯 번째 회향은 보살행이다. 회향하는 것 자체가 보살의 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항상 회향한다 하셨습니다. 보살처럼 회향하세요.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회향하라. 막연하게 회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발언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발언이 좋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회향하세요. 일곱 번째 매일 회향하라. 하루에 한 번 회향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매일 회향하세요. 여덟 번째 작은 공덕도 회향하라. 큰 공덕만 회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행도 회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도 소중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향하세요. 아홉 번째 진심으로 회향하라. 형식만 갖추지 말고 진심으로 회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진심이 통한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회향하세요. 열 번째 회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공덕을 회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회향으로 마무리하세요. 마음의 평화 찾기 참선과 명상의 힘. 부처님께서는 참선과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참선과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첫 번째 매일 앉아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참선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수행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매일 앉으세요. 두 번째 호흡을 관찰하라. 호흡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관찰이 가장 기본이라 하셨습니다. 호흡을 지켜보세요. 세 번째 생각을 억누르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구름처럼 보라 하셨습니다. 흘려보내세요. 네 번째 몸의 감각을 느껴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부처님께서는 몸을 관찰하는 것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몸을 느끼세요. 다섯 번째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세요. 6번째 집착을 놓아라. 참선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무소득이 진정한 얻음이라 하셨습니다. 놓아버리세요. 7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가 전부라 하셨습니다. 지금에 머무세요. 8번째 고요함을 즐겨라. 마음의 고요함을 즐기세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이 큰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고요함을 만끽하세요. 9번째 일상에서도 선정을 유지하라. 앉아 있을 때만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늘 깨어 있으세요. 10번째 참선이 삶이 되게 하라. 참선과 삶을 분리하지 마세요. 삶 자체가 참선이 되게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수행과 삶이 하나라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세요. 감사하는 마음 공덕의 씨앗을 뿌리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돌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더 많은 복을 부릅니다. 첫 번째 나를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나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세요. 두 번째 건강에 감사하라.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가장 큰 복이라 하셨습니다. 건강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 음식에 감사하라. 매 끼니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약으로 여기라 하셨습니다. 감사히 드세요. 네 번째 잠잘 곳에 감사하라.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안전한 거처가 복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하세요. 다섯 번째 가족에게 감사하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이 보배라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섯 번째 어려움에도 감사하라. 어려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역경이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어려움에도 감사하세요. 일곱 번째 매 순간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이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세요. 여덟 번째 감사를 표현하라.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표현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아홉 번째 감사 일기를 써라.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기억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열 번째 감사가 삶의 태도가 되게 하라. 때때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사가 깨달음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감사로 살아가세요. 마지막 당부 나를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으로 보시하라. 오늘 긴 시간 동안 나를 먼저 챙기고 남을 돕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바루로는 누구에게도 공양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바루를 가득 채우세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두 번째 나를 돌보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다.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을 돕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세상을 밝힌다 하셨습니다. 나를 돌보세요. 세 번째 자리이탈을 실천하라.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이타가 보살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균형 있게 실천하세요. 네 번째 무주상보시를 행하라. 넘쳐서 베풀되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보시가 진정한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베푸세요. 다섯 번째 꾸준히 수행하라.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정진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여섯 번째 중도를 지켜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균형을 유지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 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으세요. 일곱 번째 사성제를 이해하라. 고진멸도의 진리를 깨달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 하셨습니다. 사성제를 공부하세요. 여덟 번째 팔정도를 실천하라. 올바른 길을 걸으세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해탈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정진하세요. 아홉 번째 육바라미를 닦으라. 보시지계의 인욕정진 선정 반야를 완성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이 성불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완성하세요. 열 번째 일상이 수행이다. 특별한 곳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세요. 결론 바루가 넘칠 때 보시하라.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남을 돕는 자리이타의 정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피안에 이른 후 중생을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빈 바루로는 아무에게도 공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바루를 가득 채우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수행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내 바루가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 넘치는 복덕과 공양으로 남을 제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남을 제도하기 위한 수행 과정입니다. 내 바루가 가득 차야 비로소 남에게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살지 마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채우세요. 그렇게 넘치는 자비로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 가세요. 나부터 챙기고 남을 제도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등불이 되고 진리가 등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밝은 등불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힐 것입니다. 억지로 빛을 내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밝히세요. 그러면 저절로 세상이 밝아집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시길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넘치는 복덕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시길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